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2쪽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리스펙트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리스펙트라는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공과대학 교수님이 이제 학생들 졸업 시험을 앞두고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지를 나눠 준 겁니다. 학생들은 전공과 관련된 시험 문제지를 하나하나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맨 마지막 문제 앞에서 모두가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 뜻밖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맨 마지막 문제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공부했던 이 강의실을 청소해 온 청소부 아저씨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게 맨 마지막 문제였던 거예요. 학생 그 누구도, 그 아무도 이 답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이 끝나고 학생들이 교수에게 항의하러 찾아갔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는 것은 전공 실력 때문이 아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너희를 섬겼던 사람에게 감사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나는 그것을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행복은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그 관계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감사는요,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 은혜 의식이 살아 있을 때 비로소 입술에서 감사가 흘러 나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을 뜨고 그다음 입을 열어서 첫 마디를 뭐라 그래요? 일성이라고 그래요. 하루의 첫 일성.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뭐면 좋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이제 눈을 감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두 고백이요, 우리의 입술을 떠나지 않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첫 번째 추수를 주님 앞에 드리며 또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비유는 많이 들어본 말씀이고 유명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포도원 비유는요, 바로 이런 은혜 의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은혜 의식이 있는 곳은 천국이 되고 은혜 의식이 사라지면 지옥이 된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한 포도원 주인이 등장하죠. 이 주인은요, 이른 아침부터 인력시장에 나가 일꾼들을 구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하루 일당이 얼마를 지급받느냐? 한 데나리온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한 데나리온은요, 온 가족이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이었답니다. 그래서 선택을 받으면 그날 먹을 수가 있는 것이고, 선택을 받지 못하면 온 가족이 굶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요, 아침 6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드립니다. 근데 이 주인이 특이하게 지금 우리나라 시각으로 바꾼 겁니다. 성경의 시각을. 우리나라 시각으로 바꿔서 6시에 나가고, 그리고 9시에 나가고, 또 12시에 나가서 또 일꾼을 선택하고, 오후 3시에도 나가요. 심지어는요, 저녁 6시에 나가서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으로 데려갑니다. 놀라운 주인이에요. 자, 이제 일이 다 끝난 후에 품삯을 나눠줍니다. 이제 품삯을 줄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주인은요, 이상한 방식으로 품삯을 지급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누구한테 지급을 하느냐? 저녁 6시에 온 사람에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걸 지켜봅니다. 그러면 아침 6시에 온 사람의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나는 10시간을 일했기 때문에 난 10데나리온을 받을 것이구나. 기대가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나 주인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주는 거예요. 순식간에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한탄이 터져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온종일 더위와 싸워가며 견디며 일하지 않았습니까? 감사가 넘치고 천국 같았던 그 일터가 순식간에 지옥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주인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한 시간만큼만 주면 되는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10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10데나리온. 다시 말해서 세상 방식으로 하면 아무도 불평하지 않아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침 제일 먼저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먼저 집으로 돌려보내면 돼요. 그 다음 9시에 온 사람, 그 다음 12시, 3시, 6시, 이런 식으로 먼저 일하기 시작한 사람부터 품삯을 주고 돌려보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러면 비교할 대상이 없잖아요. 근데 주인은 이 사실을 다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온 사람이 그걸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주인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일꾼들은 왜 불평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은혜 의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에 주인이요, 그들을 찾아서 선택했어요. 오늘 굶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선택했고 그들을 포도원에 데려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하루 또 우리 가족, 온 가족이 먹고 살 수 있구나.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막 기쁘고 감사하게 일을 한 거예요. 근데 하루를 마감하면서 남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 순간 모든 감사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의식이 아니라요, 공로의식입니다. 내가 일한 것을 말하기 시작하면 대가를 바라게 되고요, 남과 비교하게 되고 결국 내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과 불만인 거예요. 한 중소기업 사장이 있었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서 이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5개월 동안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자기 집을 내놓고 팔고 또 일가 친척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애걸하면서 돈을 빌린 거예요. 그래서 직원 100명의 한 달치 월급을 준비한 겁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봉투를 건넵니다. 직접 나눠주었어요. 그런데요, 아무도 그 누구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나머지 4개월치는 언제 줄 겁니까? 하면서 얼굴을 붉히는 겁니다. 사장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 이 회사를 내려놔야겠다, 접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맨 마지막 100번째 직원에게 봉투를 건넬 때 그 직원이 누구였냐? 회사 청소를 담당하는 아주머니였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장님, 이 돈 마련하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사장님, 이 월급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이번 명절에 모두 굶어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사장님의 마음이 돌이켰습니다. 이 가족만큼은 내가 다시 일어서서 먹여 살려야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은혜 의식이 한 기업을 다시 일으켜 세웠던 겁니다. 여러분, 은혜 의식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는 상처를 받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말에 우리가 깊은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또 은혜 의식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 번째로는 남이 잘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해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하춘아 씨와 이주일 씨의 단편적인 예입니다. 우리 세상을 떠난 이주일 씨 잘 아시죠?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무명 때 하춘아 씨 이런 콘서트 같은데 가서 이제 바람잡이처럼 일을 했다 그래요. 근데 1977년 일이 폭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주일 씨가 무너지는 그 건물에서 자신의 머리가 함몰되는 그 중상을 입으면서까지도 하춘아 씨를 등에 업고 달려나와 하춘아 씨의 목숨을 구했던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이주일 씨가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춘아 씨 마음속에 무명이었던 이 이주일 씨가 이제 코미디언으로서 승승장구해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춘아 씨 마음속에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10년 전 자기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주일 씨가 그녀보다 훨씬 유명해지고 또 이주일 씨가 개그가 다 허구 아닙니까? 개그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하춘아 씨 밑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고 핍박을 당했노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코미디를 했는데 그 말을 하자마자 하춘아 씨가 이주일 씨가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연락을 단절해 버렸습니다. 이제 10년이 지나고 이주일 씨가 폐암으로 투병 중이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춘아 씨가 그제서야 울면서 병원을 방문해서 이제 용서를 구합니다. 당신 얼굴 안에는 10년 전 목숨을 걸고 나를 구해주었던 그 순박한 얼굴이 그대로 있군요. 여러분 보세요. 이주일 씨는 변한 게 없었어요. 하춘아 씨가 나 자신을 구해주었던 이주일 씨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꼭 하춘아 씨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가 가족에게 섭섭하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불편하고 또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은혜만 붙든다면 상처도 받지 않고 남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열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열쇠는요, 바닥 의식입니다. 자기 자신을 항상 6시에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노동의 대가가 아니잖아요. 주인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전적으로 선택해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주인이 인력시장에 나오지 않았다면 그 품꾼은요, 절대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영생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도 절대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요, 베드로처럼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가룟 유다처럼 연약한 사람, 다윗이 아니라 사울처럼 실패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나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이런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목사로 세워주셨습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제가 땀 흘리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 교회도 이렇게 정리하고 청소하지 않습니까? 공로의식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를 바닥에 놓을 때 은혜가 임하고요, 내가 올라갈 때 은혜가 멀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열쇠는요, 한식구 의식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아침부터 일한 사람과 저녁에 온 사람이 만약 부자지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주인에게 왜 내 아들 1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아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아들이 받은 것이 곧 아버지가 받은 것이고요, 아들이 복 받는 것 아버지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항의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불평은요, 상대방을 경쟁자나 비교 대상으로 볼 때 생깁니다. 그러나 같은 피를 나눈 형제로서 한 가족으로 볼 때 그의 성공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피바다 한 형제 자매 이룬 한 가족이라는 의식이 회복될 때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런 모든 마음은 사라지고 진정한 천국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얼마나 많이 섬겼느냐, 누가 더 섬겼느냐 비교하고 서로 따지기 시작하면요, 그 순간 천국이 지옥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할 때 이 땅의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은혜 의식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로 의식으로 살고 있습니까? 은혜가 바닥이 난 사람은요, 외부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감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서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더 높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불만을 표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아닙니다. 은혜가 바닥났기 때문이에요. 감사가 바닥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 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실제로 내 인생 바닥을 치더라도 다시금 일어섭니다.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라는 그 고백이 입술을 떠나지 않는 한 절대 인생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한 가지 결단합시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문장이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고백이 될 때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의 직장이 천국이 되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침 6시에 일한 사람이 아니라 저녁 6시에 불려온 사람입니다. 구원은 내가 벌어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이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성도를 바라보시면서 저분도, 저 성도님도 저녁 6시에 불려온 사람입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온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입니다.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은 내 기쁨이고 내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절 한 해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이 시간 함께 고백해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 저는 저녁 6시에 온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일마다 때마다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의 의식을 회복하게 하시고 나는 저녁 6시에 온 사람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감사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로 감사, 나의 영혼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멘. 향기로운 기쁨도 감사, 절망 그 위로 감사, 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그렇습니다.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과 아멘.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나는 저녁 6시에 부름받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를 고백하며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이루며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의식을 회복하여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